할렐루야. 우리 전우자와 이렇게 인사합시다. 역시 대단하십니다. 나오셨군요. 아니, 인사를 끝까지 하세요. 역시 대단하십니다. 나오셨군요. 이렇게 하셔야 돼요. 시작. 역시 대단하십니다. 나오셨군요. 우리 어렸을 때 명절은 대단했죠. 왜냐하면 명절이 되면 고기를 먹을 수 있었고 옷을 사다 줬어요. 주로 명절에 고기 맛을 볼 수 있고 옷을 사다 줬어요. 저희 어머니가 목포 팔복상에 와가지고 추석 때 옷을 사왔는데요, 내 건 안 사오고 형 것만 사왔어. 엄마, 내 옷은 왜 없어? 작년에 입었던 형옷 빌 그거 입으면 된대. 그리고 형 것만 사왔어. 야, 이거요 정말 기분, 여러분 같으면 좋으시겠어요? 그리고 사태를 수습하는 우리 어머니의 말이 뭐냐, 설에는 꼭 사올게, 설에는 꼭 사올게. 그래서 설을 기다리죠. 추석 때부터 설을 기다려요. 야, 설의 팔복상에서 사온 옷이요, 다우다 잠바, 스폰지든 평생 처음 보는 다우다 잠바. 집불놀이 가서 따뜻하니까 선봉장에서 가지고 그 다음날 아침에 보니까 다 터져버렸어요. 고향을 찾으면 대부분 무슨 선물을 할까? 아버지 선물은 뭘로 준비할까? 엄마 선물은 뭘로 준비할까? 생각하죠. 그래서 받는 사람 입장에서 선물을 준비하죠. 옆에 배우자가 있으면 이렇게 물어봐요. 당신 무슨 선물 받고 싶어? 그렇게 물어봐요. 한번 물어봐요. 옆에 배우자가 있으면 자기 무슨 선물 받고 싶어? 실시 많이 물어봐요. 대답을 이렇게 하세요. 대답을 꼭 이렇게 하세요. 내가 선물이잖아. 비웃는 건 건강에 해롭습니다. 여러분, 가장 귀한 선물은 가족입니다. 예. 목사님 무슨 말 하세요? 나는요, 가정을 이룰 때부터 나는 지금 화병이 들었습니다. 나 그 물건 만나가지고 내 신세 이렇게 됐어요 지금. 여러분, 대부분요, 결혼해가지고 화병 든 사람들은요, 뭐가 문제냐? 또요, 며느리 보고 화병 든 시어머니 있죠. 뭐가 문제냐? 사실은 그 문제의 원인이요, 자기 속에 있어요. 자기 속에 뭐가 있느냐? 자기 잣대예요, 자기 잣대. 그러니까 자기 잣대를 가지고 남편을 보고 아내를 보면 맞은 사람이 있다 없다? 없으면 기분 좋아요, 속상해요? 그게 쌓이면서 화병이 돼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는 자기 잣대에 맞을 사람이 하나도 없다. 말 안 해도 우리 교인들은 잘 알아요. 이러니 내가 설교하기 얼마나 힘들겠어요. 알아도 좀 모르는 척하고 있으세요. 정말 행복해질 수 있는 거는 내 안에 잣대를 내려놓으면, 그 모습 그대로 보면, 그게 나쁜 표현으로 하면 두 손 들면 행복의 문이 열립니다. 그러죠?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내게 주는 큰 선물은 가족이다. 내 남편이고 내 아내고 내 부모고 내 자녀다. 그런 마음을 안고 오늘 이 성전을 떠나서 가족 친지를 찾아가기를 바랍니다.
아담이요, 너무 아름답게 하와를 창조해가지고 오니까 아담이 그랬어요. 하나님, 왜 이렇게 잘 예쁘게 창조하셨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아담한테 하는 말이야. 그래야 네가 사랑할 것 같아서 그랬다. 그랬어요. 어쩌면 이렇게 착하게 지으셨어요. 그래야 네가 좋아할 것 같아서. 근데 하나님, 내 이해 안 되는 거 하나가 있어요. 왜 이렇게 맹하게 지으셨어요? 그래야 너에게 시집갈 거 아니냐? 지금 송편 생각하고 있습니까? 정신 차리세요. 따라서 합시다. 내 남편, 내 아내, 나한테 딱이다. 비웃는 건 건강에 해로워요. 쓴웃음이라도. 예. 아내에게 있어서 남편은 귀한 선물입니다. 목사님, 가슴 아픈 얘기 그만 좀 안 하시고 설교나 끝내보시오. 그런 얘기 하려면 남편이 아니라 물건이고, 물건이면 쓸 때라도 있지. 왼수입니다, 왼수. 이렇게 생각하신 분을 위해서 제가 남편의 빈자리라는 글을 찾고 찾아서 감동받은 글을 오늘 읽어드리겠습니다. 뭐 오늘 설교에 핏대 올리고 할 필요 뭐 있겠어요? 슬슬 하십시다. 그런 분들을 위해서. 친구의 남편이 세상을 떠났다. 아직도 한창인 나이에 가족을 두고 홀홀이 떠나버린 것이다. 나일락 향기 짙은 계절에 친구는 무엇으로도 위로받을 수 없는 슬픔으로 물들어 버렸다. 사실 남들이 보기에는 무능하고 고통만을 안겨주는 남편이었지만 친구에겐 그 빈자리가 너무나 크게 느껴진가 보다. 친구의 남편은 10년 넘게 당뇨병과 그 합병증으로 고생해 왔는데 사실은 그보다 더 심각한 마음의 병을 앓고 있었다. 그것은 자기 상실이었고 자신을 소외시킨 세상에 대한 분노였다. 명문대 졸업장도 세상살이에 별 도움이 되지 않았다. 손대는 일마다 실패하고 처절한 좌절감에 빠져들곤 했다. 끝내는 자신을 추스릴 한 줄기 기록마저 잃어버린 채 와르르 무너지고 만 것이다. 퍼마셔도 채워지지 않는 공허였건만 그는 술 없인 살아갈 수 없는 몸이 되어버렸다. 당뇨엔 술이 독이라는데 소망을 잃어버린 그는 될 대로 되라는 자포자기와 세상을 향한 증오심만 활활 불타올랐다. 친구는 생활을 위해 온갖 굳은 일도 마다하지 않았다. 그러면서도 남편의 재기를 위해 혼신의 노력을 기울였지만 매번 좌절하고 낙심하곤 했다. 남편은 술이 깨면 자기 모멸감에 휩싸였고 그 화살을 아내에게 돌렸다. 이게 다 너 때문이라며, 너 같은 것 잘못 만나 내 팔자 이렇게 됐다는 등 차마 입에 담을 수 없는 악담을 쏟아부었다. 지난 여름 친구는 참다 못해 가출을 시도했다. 그러나 애비 자식은 없어도 애미 자식은 있다 하지 않았던가. 자식이 눈에 밟혀 이틀 만에 그 지옥 같은 현장으로 돌아오고 말았다. 남편이 세상을 떠나기 한 달 전에는 그 정도가 너무 심해 도저히 견딜 수가 없었다. 이젠 정말 영원히 떠나리라 마음먹는데 그가 말했다. 내가 이러는 건 이 험한 세상 당신 홀로 살아갈 수 있게 하려는 거요. 입을 찢어야 될 말이지만 하도 어이가 없어 픽 웃고 말았단다. 그런데 사흘 뒤 그는 정말 세상을 떠나버렸다. 그렇게 몹쓸 고생만 시킨 남편을 그래도 불쌍하다며 좀 더 잘해줄 걸 그랬다며 서럽게 우는 친구를 보며 생각했다. 남편의 빈자리가 크긴 크구나 하고, 병들어 누워있어도 무능해도 남편이 곁에 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감사해야 한다던 목사님의 말씀이 생각났다. 이 넓은 세상에 홀로 남아 과부 소리 듣는 것보다 못난 남편일망정
곁에 있는 것이 10배 낫다는 말씀이다. 10년 전인 그때 그 말씀은 얼마나 궤변으로 다가왔던가. 하지만 연륜을 감을수록 말씀의 의미가 부딪혀 온다. 세상은 삶의 전쟁터이다. 그 전쟁터의 포연 속에 평생 휘청거려온 남편이 너무 가엾다는 생각이 든다. 이제 철이 좀 들어서일까? 질기게도 자라던 불평의 뿌리들이 점점 내 내면에서 시들어감을 느낀다. 산다는 것이 뭐 별건가? 언젠가 우리는 헤어지고 남은 빈자리에 쓸쓸해질 것이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그 빈자리를 더 이상 키우지 않고 지금 꽃이라도 몇 개 뿌려드는 일이 좋을 것 같다. 옆 사람한테 물어봐요. 집이 들었어요? 송편 생각하고 있었어요? 자, 남편의 빈자리만 읽고 끝나면 여성분들이 내 머리카락을 뽑을 것 같아서 아내의 빈자리를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내가 어이없이 우리 곁을 떠난 지 4년. 지금도 아내의 자리가 너무 크기만 하다. 어느 날 출장으로 아이에게 아침도 챙겨주지 못하고 집을 나섰다. 그날 저녁 아이와 인사를 나눈 뒤 양복 상의를 아무렇게나 벗어놓고 침대에 벌렁 누워버렸다. 그 순간 뭔가 느껴졌다. 빨간 양념국과 손가락만한 라면이 이불에 퍼질러진 게 아닌가. 컵라면이 이불 속에 있었던 것이다. 이게 무슨 일인가는 뒷전으로 하고 자기 방에서 동화책을 읽던 아이를 붙잡아 장단지며 엉덩이며 마구 때렸다. 왜 아빠를 속상하게 해 하며 때리는 것을 멈추지 않고 있을 때 아들 녀석이 울음 섞인 몇 마디가 손을 멈추게 했다. 아빠가 가스레인지 불을 함부로 켜서는 안 된다는 말에 보일러 온도를 높여서 데워진 물을 컵라면에 부어서 하나는 자기가 먹고 하나는 아빠 드리고 식을까봐 이불 속에 넣어둔 것이라고 가슴이 메어왔다. 아들 앞에서 눈물 보이기 싫어 화장실에 가서 수돗물을 틀어놓고 엉엉 울었다. 1년 전에 그 일이 있고 난 후 저 나름대로 엄마의 빈자리를 채우려고 많이 노력했다. 아이는 이제 7살, 내년이면 학교 갈 나이다. 얼마 전 아이에게 또 매를 들였다. 일하고 있는데 유치원에서 회사로 전화가 왔다. 아이가 유치원에 나오지 않았다는 것이다. 너무 다급해진 마음에 회사에서 조퇴를 하고 집으로 왔다. 그리고 아이를 찾았다. 동네를 이잡듯이 뒤지면서 아이의 이름을 불렀다. 그런데 그놈이 혼자 놀이터에서 놀고 있었다. 집으로 데리고 와서 화가 나서 마구 때렸다. 하지만 단 한 차례의 변명도 아이는 내게 하지 않았다. 잘못했다고 빌고만 있었다. 나중에 한 사실이다. 그날 유치원에서 부모님들을 불러놓고 재롱잔치를 한 날이라고 했다. 그 일이 있고 며칠 후 아이는 유치원에서 글자를 배웠다며 하루 종일 자기 방에서 꼼짝도 하지 않은 채 글을 써대고 있었다. 그리고 1년이 지나고 아이는 학교에 진학했다. 그런데 또 한 차례 사고를 쳤다. 그날은 크리스마스 날 일을 마치고 퇴근하려고 하는데 한 통의 전화가 걸려왔다. 우리 동네 우체국 출장소였는데 우리 아이가 주소도 쓰지 않고 우표도 붙이지 않은 채 300여 통을 넣는 바람에 연말 우체국 업무에 지장을 끼친다고 온 전화였다. 그리고 아이가 또 일 저질렀다는 생각에 불러서 그 아이를 또 때리기 시작했다. 아이는 그렇게 맞는데도 한마디 변명도 하지 않은 채 잘못했다는 말만 하고 있었다. 그리고 우체국 가서 편지를 받아온 후 아이를 불러놓고 왜 이런 짓을 했냐고 하니 아이는 울먹이면서 엄마한테 쓴 편지라고. 순간 울컥하며 나는 눈시울이 빨개지고 말았다. 아이에게 다시 물어보았다. 그럼 왜 한꺼번에 이렇게 많은 편지를 보냈냐고. 그러자 아이는 그동안 키가 닿지 않아 쏘기만 했는데 오늘 가보니까 우체통에 손이 닿아서 다시 돌아와 다 들고 갔다고 한다. 아이에게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다. 그리고 아이에게 엄마는 하늘나라에 계시니까 다음부터 적어서 태워버리면 엄마가 볼 수 있다고. 밖으로 편지를 들고 나간 뒤 나이탑불을 켰다. 그러다가 문득 무슨 내용인가 궁금해 하나의 편지를 들었다.
보고 싶은 엄마에게, 엄마, 지난주에 우리 유치원에 재롱잔치 했어. 근데 난 엄마가 없어서 가지 않았어. 아빠한테 말하면 엄마 생각날까봐 하지 않았어. 아빠가 날 막 찾는 소리에 그냥 혼자서 재미있게 노는 척 했었지. 그래서 아빠가 날 마구 때렸는데 얘기하면 아빠가 울까봐 절대로 난 얘기하지 않았어. 난 매일 아빠가 엄마 생각하면서 우는 걸 봤어. 근데 나는 이제 엄마 생각이 나질 않아. 아니, 엄마 얼굴이 기억이 나지 않아. 보고 싶은 사람 사진을 가슴에 품고 자면 그 사람이 꿈에 나타난다고 아빠가 그랬어. 그러니까 엄마, 내 꿈에 한 번만 나타나줘. 그렇게 해줄 수 있지? 약속해야 돼. 편지를 보고 또 한 번 고개를 떨구었다. 아내의 빈자리를 제가 채울 수는 없는 걸까요? 시간이 이렇게 흘렀는데도 우리 아이는 사랑받기 위해 태어났는데 엄마 사랑을 못 받아 마음이 아픕니다. 정말이지 아내의 빈자리가 너무 크기만 합니다. 코끝이 찡하고 눈시울이 뜨거워지는 이야기였습니다. 온전한 가정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가족들이 건강하다는 것만으로도 더할 수 없이 행복하고 고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멘입니까? 아내에게 있어서 남편은 귀한 선물입니다. 남편에게 있어서 아내도 귀한 선물입니다. 이런 마음으로 가족과 함께 행복한 한가위를 보냈으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가 귀한 선물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배우자를 보면 너무 좋을 겁니다. 그리고 사람은 같이 있을 때는 그 사람 귀한지 몰라요. 같이 있을 때는 정말 그 사람 귀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대중가요 중에, 복음성가 중에 있을 때 잘해라는 노래를 찬송가 뒤에 넣어놓고 싶은 거예요. 있을 때 잘해. 정말 귀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정말 귀한 선물이에요. 이 여자 갈아쳐가지고 다른 여자 만나면 행복할 것 같죠? 호랭이가 들어오거나 백녀시가 들어올 겁니다. 정신 차리세요. 함께 힘드는 과정을 거치면서 연그러졌던 그 배우자가요, 얼마나 좋은지 모르죠. 예. 아멘 안 한 사람이 딱 5분 있는데요, 오늘 아침에 한바탕 하고 예배당에 오시는 분 같습니다. 진짜 아내에게 있어서는 남편처럼 귀한 선물이 없고, 남편에게 있어서는 아내처럼 귀한 선물이 없습니다. 사실은요, 내 안에 있는 내 잣대만 내려놔도 행복해질 것이고, 말 한마디만 부드럽게 기분 좋게 해줘도 참 행복해질 겁니다. 오늘 또 명절에 시댁 다녀오다가 여러분, 승용차 안에서 싸우지 마세요. 속 좁은 그 아내들은요, 자기야, 야, 엄마가 해주는 음식은 왜 이렇게 맛있냐? 진짜 오랜만에 맛있는 음식 먹고 온다. 그러고 오면 그 속 좁은 아내가 그래. 그러면 살제 거기서 무도로 나 따라와? 입을 찢어야 될 아내가 있어요. 그렇게 말하지 말고, 자기야, 엄마는 당회장 목사님 것 같고 나는 이제 교육전도사와 같아. 당회장 목사님 설교하고 교육전도사 설교하고 같겠어? 나도 엄마만한 나이 되면 나도 그 정도 음식만 낼 수 있겠지. 그러면 아니야, 자기는 더 잘 낼 거야. 자기는 학사학위 있잖아, 학사학위. 우리 엄마는 초등학교도 못 나왔어. 더 잘할 거야. 이러면 얼마나 좋아. 넌 죽었다 깨어나도 그만 못 내야. 이런 남편은요, 진짜 입을 찢어야 돼요. 이해가 되시지요? 예. 요즘은 그저 공부만 하다 시집 가잖아요.
옛날처럼 그러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하루는 어떤 아내가 정말 맛있는 음식 좀 만들어서 정말 남편과 자녀들에게 주고 싶어가지고 요리책 뒤져가지고요, 요리책대로 또 부식 사다가 책 보면서 한나절 음식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아이고 맛이 있나 없나 반응을 보는데 한마디도 안 하고 그냥 먹고 있는 남편을 보면서 아내가 자기야 맛있어? 뭔 맛? 이것이 개밥이야 뭐야 이것이? 그럴 때 아내가 무슨 생각이 들겠어요? 이 왼수야 맨날 중국집에서 짜장만 시켜다 줄 거예요. 그 정성을 다해가지고 그 마음을 보더라도 말을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정말 입을 찢어야 될 왼수다 생각을 하겠죠. 맛이 없더라도 야 그래도 처음 해본 요리 중에 이 정도면 가능성 있네, 그래도 당신 그 마음이 좋아서 너무 맛있다. 그러면 아내 마음에 무슨 마음이 들겠어요? 내가 목숨을 걸고 내가 잘해주고 싶은 생각이 나겠어요? 중국집 짜장이나 배달시켜서 먹이고 싶겠어요? 송편 생각하지 말고 설교는 듣고 계십니까? 예. 요 봐요, 시금치 나물에 인순이 그 들어있어요. 검정한 시커먼 아주 머리카락이 시금치 나물에 버물러져 있으면 시금치 나물 갖고 영양 보충이 안 되니까 인순까지 뽑아다 집어넣어가지고 밥 먹다가 돌을 깨물었을 때 그냥 숟가락 던지고 가지 말고, 이야 쌀로는 영양 보충이 안 될 것 같으니까 짱짱한 도밥 갖다가 삶았는데 이것이 안 익어버렸구만. 나는 그런 남자가 좋더라. 오죽이 한설이었으면 이렇게 아멘 하겠어요. 할렐루야. 따라서 합시다. 아내에게 있어서 남편은 귀한 선물, 남편에게 있어서 아내는 정말 귀한 선물. 따라서 합시다. 자녀에게 있어서 부모는 정말 귀한 선물, 정말 귀한 선물이에요. 혹시요 시부모님께 섭섭한 마음이 있어. 아유 아파트라도 하나 사주든지, 월세 해가지고 월세 내기 힘들다. 그래서 그 시부모님 볼 때 정말 존중이 여기는 마음이 나오지 않는다. 그러면요 생각 잘못 바꿔야 돼요.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린다라는 이이본 목사님의 책에 보면 이런 얘기 있어요. 아주 부자가 가난을 아들에게 체험시키고 싶어서 그 아이를 데리고 아주 오지 시골로 들어가서 찢어지게 가난한 집안에서 3일 동안 MT를 합니다. 그 가난한 그 농부가 먹는 밥을 먹고 농부와 함께 일을 하면서 사흘을 살고 오는 거예요. 아들아, 이 집에서 일하면서 너 뭘 느꼈니? 그러니까 아빠, 우리는 풀장이, 수영장이 담 안에 조그맣게 있잖아. 그런데 그 집은 개울가하고 강이 엄청 수영장이 넓더라고. 그리고 우리는 맨 이 야채는 사다 먹잖아. 직접 지어서 길러서 먹으니까 엄청 신선하고 맛있더라고. 우리는 다 집에서 일하신 분들이 밥 해줘서 먹잖아. 그런데 그 사람들은 자기가 밥해서 남을 섬기더라고. 우리 집은 담장으로 이렇게 둘러 있는데 그 가난한 그 집은 동네 이웃과 친구들로 둘러싸여 있더라고. 아빠, 우리 집이 얼마나 가난한 걸 알았어요. 설교는 듣고 계십니까? 이야, 이 기가 막힌 얘기예요. 사실 알고 보면요,
부모가 가난한 것 때문에요, 정말 놀라운 인물로 자라는 사람 한둘이 아닙니다. 저 미국 가서 느낀 점인데요, 미국이 요 근래의 불경기처럼 그런 걸 요즘 사는 사람들은 그걸 못 느꼈어요. 처음 느껴본 어려움입니다. 그걸 보면서 저는 무슨 생각을 했냐면, 대통령 아들 부시, 그러니까 원래 부시는 석유회사 집에 아주 재벌의 아들이고 아버지도 또 대통령이었어요. 이게 너무 부잣집 아들이고 능력 있는 아빠를 둔 대통령이죠. 그런데 그 사람이 정책 실패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9.11 테러로 무역센터가 무너졌을 때, 그때 악으로 보복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선으로 악을 이기기를 원하시죠. 악을 악으로 응수를 했습니다. 그것 때문에 아프가니스탄, 이라크를 침공을 했어요. 그것 때문에 중동 모든 시장을 다 미국은 잃었습니다. 그리고 반미 감정에 의해서 전 세계적으로 인심을 잃었어요. 다시 옛날 같은 미국 인심을 얻으려면요, 제가 보기에는 50년 이상 걸릴 겁니다. 한 번 잃어버린 인심을 다시 얻는다는 게 얼마나 힘드냐, 그걸 보면서 지도자 한 사람이 선택을 잘못한 것이, 여러분, 사실은 미국 경제가 어려워지니까 유럽이 어려워진 거예요. 유럽이 어려워지니까 사무중공업에 배 수주해놨던 사람들이 배를 못 가지고 가니까 우리도 조금 성가신 면이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정말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났던 이런 링컨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은요, 모든 사람을 복되게 하는 이런 일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말 있잖아요. 부자는 상속인은 있는데 효자는 없고, 가난한 사람은 상속인은 없는데 효자는 있다는 거예요. 사실은 정태기 교수님 같은 경우에 보면 아버지가 상처만 줬어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그는 치유사역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큰 안목 속에서 보면 우리의 만남이 우연이 아니에요. 사실은 부도 은사고 빈도 은사예요. 그런 측면에서 내 부모가 어떻든지 간에 나는 부모에게 사랑 한 번 받아본 적이 없다, 아버지에게, 어머니에게 사랑 한 번 받아본 적이 없다, 아니에요. 자기 자식 사랑하지 않는 부모는 이 땅에 없습니다. 어떤 며느리들을 그래요. 나는 명절만 다치면 명절 증후군이 있어가지고 머리가 찌끈찌끈 아프기 시작을 한다. 여러분, 생각을 바꾸면 세상이 바꿔져요. 여러분도 며느리 한번 만나봐요. 자식 정말 행복하게 바라는 거죠. 예. 여러분, 불행하기를 원하는 시부모가 누가 있겠어요? 내게 무슨 말을 해도 나 잘 되기 위한 그 마음이 있어요. 시부모님 생각하면서도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귀한 선물이다. 부모 입장에서도요, 자식이 장가도 안 가고 시집도 안 가고 왜 이러고 있는 거야? 절대요, 이번 명절에 만나가지고 빨리 시집 가란 말 절대 하지 마세요. 본인은요, 가야 될지 더 알고 있어요. 너 뭐 돼 먹고 살래? 그 말도 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참 귀한 배우자를 준비하고 계신갑다. 기도대로 될 줄 믿는다. 너무 쫓기는 마음 갖지 말고 열심히 기도하면서 소신껏 나가라. 사실은요,
자식들을 향해서도 내 잣대를 가지고 있으면 미운 감정이 나가요. 아들을 그 모습 그대로 보고 딸도 그 모습 그대로 보는 거예요. 내 기준, 내 잣대 내려놓으면 네가 내 아들이라서 좋고 내가 네 딸이라서 좋고. 아멘입니까? 불온간에 얼마 가지 않아서 그들 다 여러분 품을 떠나서 한 가정을 이루고 또 그들도 자식나서 우리가 갔던 힘든 세상을 살아갈 자녀들이에요. 사랑이 필요합니다. 저는 오늘 무슨 말씀을 전할까 생각하다가 디모데전서 5장 8절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아보지 않으면 불신자보다 더 악하다. 그런데 이 말씀을 순종하려고 하면 딱 한 가지만 기억하면 돼요. 내 부모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소중한 선물이라는 거. 내 자녀도 귀한 선물이라는 거. 남편을 볼 때, 아내를 볼 때도 당신이 귀한 선물이라는 거. 결혼 기념일도 안 챙겨주고 생일날도 모르고 넘어가는 무심한 남편이라도 자기야, 자기는 결혼 기념일도 안 챙겨주고 생일도 안 챙겨주고 당신은 진짜 마태가리 없는 남편이다. 선물을 할지도 모르고 그러면요, 딱 이 말만 하세요. 내가 당신에게 선물이잖아. 여보, 나보다 더 선물 갖고 싶은 거 있으면 말해봐. 그렇게 얘기하세요. 나보다 더 좋은 선물 갖고 싶은 거 말해봐. 뒷집 아저씨? 죽으려고 환장을 해서 지금 절대 그 말 못해요. 여보, 자기한테는 내가 선물이잖아. 나도 나한테는 당신만한 선물이 없으니까 나는 선물 한 번도 안 해준다고 말한 적 없다? 이래가지고 코피를 트시기를 바랍니다. 왜 남자만 꼭 선물해줘야 된대요? 미쳤어 진짜. 요즘 남자들 살기가 얼마나 힘든데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는데. 아멘. 못마땅한 세계의 생각이 들면 내 속에 잣대를 내려놓으세요. 그리고 있는 모습 그대로 보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는 선물 중에 선물은 가족입니다. 이 말씀 가지고 한가히 행복하게 보내시고, 시댁 가다가 싸우고 또 가다 오다가 싸우고 박 터지게 싸우기만 하지 말고, 하여간 막 붙으려고 막 부사리같이 덤벼들면 항상 따라서 합시다. 다음에 얘기하세요. 그러면요, 다음에 다 잊어버리거든요. 항상 다음에 얘기하세요. 지금 운전 중이니까 다음에. 어떤 사람은요, 운전할 때 조수석에서 계속 조져댄다고요. 브레이크도 막 박아불고요, 팍 해불기도 하고요. 아유, 진짜 무서운 남편들이 있어요. 그러지 마시고 다음에 얘기하세요. 다음에 얘기하세요. 그래서 제발 이번에는 차 속에서 전투하는 일이 없기를 기대하면서. 할렐루야. 지금 여기 교회 오면서도 차 속에서 한바탕 하시는 일부를 하고 오시고 지금 2부는 남겨두신 분들 다 다음에 하시기를 기대하면서. 아멘. 가족은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귀한 뭐다고요? 선물이다. 그리고 이 노래 한번 봐봐요. 우리 결단송. 우리의 가족 중에 임하신 하나님의 영광 아름다워라. 존귀한 왕이 여기 계시니 사랑하며 섬기리. 부모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의 형상 아름다워라. 남편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의 형상 아름다워라. 존귀한 나의 남편 됐으니 사랑하며 섬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의 가족 중에 임하신
하나님 영광 아름다워라. 존귀한 왕이 여기 계시니 사랑하며 섬기리. 부모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 영상 아름다워라. 존귀한 나의 부모 됐으니 사랑하며 섬기리. 남편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 형상 아름다워라. 존귀한 나의 남편 됐으니 사랑하며 섬기리. 아내의 모습 속에 보이는 아멘입니까? 하나님 형상 아름다워라. 존귀한 나의 아내 됐으니 귀한 나의 아내 됐으니 사랑하며 섬기리. 형제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 형상 아름다워라. 존귀한 나의 존귀한 나의 형제 됐으니 사랑하며 섬기리. 자녀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 영상 아름다워라. 존귀한 나의 자녀 됐으니 사랑하며 섬기리. 대부분 문제는 자기 안에 있는데 다른 데서 문제를 찾다 보니 주변의 사람들이 힘들죠. 내 자신에게는 모든 게 다 불만족이다. 그 원인은 내 안에 있는 내 기준이고 내 잣대입니다. 그걸 내려놓고 며느리 보고, 그걸 내려놓고 남편을 보고, 그걸 내려놓고 아내 보고, 그걸 내려놓고 자식을 봐봐요. 정말 귀한 선물입니다. 다양성을 인정하시고요, 다를 뿐이지 틀린 게 아닙니다. 그 모습 그대로 보세요. 하나님이 당신의 형상대로 지어놓은 그 모습 그대로 보세요. 사실 단점인데요, 그게 장점입니다. 아멘입니까? 자기 가족을 돌아보지 않고, 특히 친족, 가족을 돌아보지 않으면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예요. 우리가 이 말씀에 어떻게 순종할 수 있어요? 가장 귀한 선물이 가족입니다. 이걸 생각하면 우리는 행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뭐가 문제인지 내려놓을 것 내려놓고 행복의 원리를 따라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마음을 토하고 입술을 열어 우리 3분 동안 기도하겠습니다.